사명 23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와 사명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함께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경륜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재 219쪽 교회와 사명 교재입니다. 21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이제 주로 교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할 때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물론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여태까지 많이 공부했는데, 교회의 표지는 순전한 말씀의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죠. 말씀은 로고스이신 그분에 대한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가 있다고 했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러면 성례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의 지도를 하는 당회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에,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의미로서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징이라는 우리나라 이 말이 이게 한자어라서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자도라고 해야 될까요? 디사이플십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서 우리는 교회의 이제 표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표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을 이제 세운 거죠. 직분자. 그래서 말씀 선포는 이제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성례는 이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제 당회를 통해서, 권징도 함께 가겠죠. 그리고 이 직분 중에 이제 특별히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은 이제 교회의 다 봉사직인데, 특별히 이 집사는 교회의 나눔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할 것인가. 연보의 내용에는 이제 요 내용이죠. 교회의 표지로서 이제 목사와 장로와 이 교회의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게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연보로서 우리가 교회가 연보를 보면 이 예배와 관련해서,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선교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구제 이런 일에 이 연보가 이제 사용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바른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다 하나의 어떤 체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치 체제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결과. 이게 이제 맨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게 될 때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우리 219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 교회에 이제 예배는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회원, 교회 회원은 이제 세례와 성찬, 세례를 통해서 입교를 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한 교회 회원인 멤버십이 확인되는데 이 교회 회원이 이런 교회의 어떤 그 체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 성숙, 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요 제자도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일깨우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교회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뭐 5년, 10년, 20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뭐냐면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뉴 셀프. 새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변개됐다, 변화되었다 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바깥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양식, 또 삶의 태도, 삶의 어떤 자세, 또 삶의 어떤 목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일단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사회, 국가, 뭐 세계 경제, 뭐 세계 정치 상황, 뭐 전쟁, 기근, 뭐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화 가운데서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올 때 이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과거에 태어나 가지고 현재에 살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떤 성장이라는 하는 과정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미래를 향한 어떤 그 여기에 어떤 먼 미래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점이라고 하겠죠. 뭐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든지. 근데 주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요? 뭐 어린아이한테 너 장차 커서 뭐가 될래? 나는 뭐 소방관이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또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나는 뭐 엄마가 되겠다. 뭐 아빠가 되겠다. 뭐 나름대로 뭐가 되겠다 하는 어떤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나간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바깥에 있었던 데도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대부분이 다 훌륭한 사람 되겠다. 굉장히 막연하죠. 또 결혼할 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다. 그건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뭐가 될 거냐? 어떤 인생의 목표가 뭔가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과 관련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련된, 거기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것도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그 평가의 기준도 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 내가 평상시 관심을 갖고 듣고 보고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서 어떤 목표점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뭘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게 굉장히 가깝죠. 대학을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뭘 하겠다든지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막상 이제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취업 준비할 때까지는 취업이 목적이었으니까 일단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 낳고 아이들 기르고 그리고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존재하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건 이제 어떤 의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전문합니다. 존재의 이유인가요? 제 노래 제목이 뭐 강가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커피를 마시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무엇이냐 한다면 어떤 걸 제시는 해요. 나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 나는 좋은 간호사가 되겠다. 나는 좋은 선생이 되겠다. 그래, 그게 됐어요. 됐다고 합시다. 그럼 보통 그게 되는 것이 30대 정도죠. 30대에서 그걸 거의 다 하게 되죠.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그리고 훌쩍 거기에 빠져서 취업을 해가지고 한 회사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녀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훌쩍 지나고 나니까 몇 살이에요? 이제 50대 중반이 돼요.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저 왼수 같은 놈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아깝단 말이죠. 도대체 난 뭐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찾아보는 거죠. 찾을 수 있나요? 뭐 할 재주도 없고 쉽지 않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제 이걸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다 주로 이 세상과 관련된 것에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진이 났다든지, 뭐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또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국가가 뭐 부도가 났다든지, 회사가 뭐 문을 닫았다든지, 또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재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잔뜩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뭐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고, 지금도 우리가 뭔가 좀 경제가 살아나고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삶에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만해요? 그래서 뭔가 적어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한다면 이 나라가 뭔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성장이 이게 지속되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되고 뭐 물가도 안정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그나마 내가 숨 쉴 틈이 이게 있는 건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푹쑥푹쑥 다 주저앉아 버리고 뭐 할 재주가 없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회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이 삶의 이건 지친 레벨, 삶의 어떤 정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중생, 또 뭐 거듭남이라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냥 일상의 세상에서 살던 것을 똑같이 살아가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정황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삶의 being, 존재의 의미를 여기에 이 땅과 관련된 여기에 두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그게 뭐예요? 땅이 아닌 하늘. 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이 땅에 대한 모든 뭐 관심, 뭐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목표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의 이유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뭐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뭐 이런 데에 내 인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존재의 이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로 바뀌는 거죠. 잠에서 깨어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모든 삶의
목표점,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은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하나의 디아스포라로서 이 땅에 디아스포라는 말이 이게 씨를 뿌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한다면 나는 이 땅에 씨를 뿌려졌기 때문에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고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게 목적인 것이지. 그랬을 때 그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끔 우리가 바꿔 나가는 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교회 회원이 됐다면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했을 때 뭐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땅만 바라보고 동전이 떨어졌는지 만 원짜리가 떨어졌는지 그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점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에서 교회가 참된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느 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자세히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옛날에 뭐 직장 생활 해야지, 가정도 지켜야지, 뭐 자녀도 키워야지, 또 뭐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취미 생활도 해야지, 뭐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또 스포츠 중계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연극도 보고, 뭐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살아왔던 그러니까 내 삶의 비중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내가 한 신자로서 한 성도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살아가면서부터 어떤 것에 더 자꾸 집중이 되고 관심이 모아지냐면 하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쏟아지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금요일날 11시만 되면 이게 기다려지고 저는 금요일날 되면 벌써 이제 풀금 하니까 이번 주말은 어디로 뭐 여행을 갈까, 어디로 답사를 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갈까 그런 것에 더 치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이번 주일은 뭘 설교하는 것인지, 지난 주일은 뭘 설교했는지 그것도 뒤져보고 살펴보고 또 알아보고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주구를 보면 다음 주 뭘 설교하는가 이것도 나오니까 그것도 미리 본문도 좀 살펴보고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데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말하자면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어느 교회는 갔는데 맨날 하는 것이 똑같아.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년 전은 아니겠지. 내가 살아온 것이 안 되니까. 지금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슨 행사는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무엇의 문제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땅의 일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교인들의 관심사가 거기 있는 나의 관심사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에 훨씬 더 관심이 자꾸 시간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한다면, 전에는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전에는 정치만 관심이 있었고, 전에는 뭐 일자리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점차 그런 데서 관심을 벗어가지고 하늘의 일,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나를 자꾸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만 그래서는 안 되고, 나랑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내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도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당연히 나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님도 그래야 되고, 집사님도 그래야 되고, 뭐 권사님도 그래야 되고, 뭐 하다못해 목사님도 그래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맨날 뭐 차 사주세요, 우리 집 맨날 뭐 물 새니까 이것 좀 고쳐주세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가 좀 네,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이 날마다 진부하고 장성해 나가도록 교회가 능력을 베풀 때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지혜가 각 성도들에게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봉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이 되면 이러한 구원에 관련된 그런 어떤 믿음, 그것이 곧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한 이해죠. 말씀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서 이 교회가 다른 것으로 청동원 전도주의라든지 아니면 무슨 바자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교회가 북적북적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신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있을 때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존재에 대한 이해, 내가 성도로서, 교회 한 회원으로서, 어떤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나갈 때, 그때 이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 회원들이 다 그런 것을 깨달아 나갈 때, 거기에서 각성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세계 정세, 뭐 어떤 세계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21세기 들어와서 생긴 어떤 이런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렇다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각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회원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하자, 어떤 일에 더 마음을 쏟자 하는
것에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어떤 면으로 나타나면 그 교회의 펄슨, 그 교회의 인격적인 특성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어떤 교회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나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나 겉모양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처럼든지 성례라든지 건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을 이루긴 하지만 올게닉한 통일성은 이루어져요. 그렇지, 교회는 다 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독특한 활성으로서 순천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일에, 서울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일에, 또 미국에 있는 교회는 또 어떤 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또 어떤 일에, 각각 자기 교회만의 독특한 이 독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 체제는 교회의 통일성, 그러니까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이런 나름대로 어떤 정치 체제를 통해서 어떤 통일성을 이루게 되고, 그 모든 것의 그 최종적인 집합체가 예배를 한다면, 그러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이것이 교회의 어떤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됐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그 교회만의 독특한 존재 의의가 발현된단 말이죠. 예,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갔을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20페이지 넘어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삶의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음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자라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목표를 두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철이 들면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회의 독특성으로 나타날 때 이 교회의 독특성은 어떤 것으로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되냐면 성도 개개인의 삶의 현장, 이 독특성은 삶의 현장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럴 때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에는 그냥 여태까지 우리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제 221페이지는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고요. 222페이지. 그래서 그 어떤 그 삶의 현에서 어떤 독특성, 다시 말하면 이 펄슨,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한 개인, 송영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송영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서 이게 표현이 되냐면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
또 내 삶의 목적, 또 내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삶의 행동, 내가 뭐 가정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또 누구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person, 인격이 나에게서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란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흔적, 발자취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각성하는 그 사명에 근거한 인격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지? 그걸 알아야 내가 존재할 이유도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면 내가 왜 존재해야 하지? 내가 왜 살지? 존재의 이유가 뭐지? 계속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런다 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에 내가 그 한 회원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밀리턴트 처치라고 해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를 한다면 그냥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지만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 하고 그 밑에 뭐 연대, 포병대, 뭐 수송대 있고 각 부대마다 뭐가 있냐면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면 깃발. 그렇죠? 깃발이 있고 그 깃발 밑에도 또 1중대, 2중대, 3중대 깃발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군대가 행진할 때 그 깃발을 보고서 그 부대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그런 깃발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한 회원이 됐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하려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조차도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왔어요. 그냥 교회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좋죠.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또 살아요. 근데 뭘 살아요? 그냥 땅의 일에 관심 갖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20년 지나면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22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되는 것인데, 그 일은 세 사람, 세례는 곧 세 사람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의 회원은 성령으로 변개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나와 전혀 새로운 어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삶의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조금 표현한다면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서와 관련된 말이죠. 질서. 오더. 질서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 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질서에 나를 맞춰가서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교회 회원은 이 세 사람은 땅에서 주는 어떤 음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일을 드러내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교회의 펄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온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 한단 말이죠. 22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단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바로 밑에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진전 속에 참여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그걸 가르쳐서 뭐 구원을 받았네 말았네 이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어떤 각성을 통해서 교회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나 혼자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건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227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새로운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건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구성원으로 한 신령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서 새로운 나라적인 사상과 품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신령한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신령하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뭐 신통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하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내려온,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거잖아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옆에 사람과 같이 얘기할 때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자주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되니까 옆에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긴 들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쵸?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 곧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이 하나님 나라의 행진, 이 거룩한 행진, 살아있는 교회가 가는 이 거룩한 행진, 행진 자체가 하나의 체질이란 말이죠. 행진할 때 아무렇게나 막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게 아니라 깃발 안에, 하나의 깃발 안에 법무도 당당하게 줄 맞춰서 쫙 진행하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참여할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227쪽에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통치, 그러니까 어떤 부대가 행진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쭉 진행하는 그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상관없이 저 바깥에 있다면 이 행진하는 나라를 향해서 쫙 진전해 나가는데 나만 혼자 별도로 가고 있다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로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는, 그러니까 정치 체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 다스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마지막 단에 교회는 227페이지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인격.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의 결정체인 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인격인 것이지 내 성질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인격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데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myself, 나의 자아. 아까 읽은 것처럼 new self를 할 때 이건 그동안은 myself, 이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인식, 여기서 나의 어떤 품성이 등장하는 건데 이건 이제는 없고 이건 옛사람이거든. 성경은 이걸 갖다 옛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new self, 특별히다가 더 new self, 바로 그 새사람. 어떤 새사람? 성령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격, 그게 바로 더 뉴 셀프란 말이죠. 이 인격을 가리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 해서 신격, person of God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품성을. 그래서 따라서 신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신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현시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터전이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일 때 비로소 교회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살펴보아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건물에 반짝이고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고 성가대가 200명, 500명 되고 그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자질이 어떠한가? 내가 말하는 구성원들의 자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그 교회가 가득 찰수록 그 교회는 참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과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성품이 신격을 따라 발휘되는지가
참교회에 척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품성이 과연 하나님 나라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곧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성품, 그걸 가르쳐서 신격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적인 품성이 어떤 것을 자세하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 신격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런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누가 나를 한 대 지업하면 나는 기어이 두 대를 대갚아줘야 속이 편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언젠가는 방길 조심해 내가 뒤통수를 까버릴 거야 하는 것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들었는데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의 몸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직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으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연합. 유니오는 하나는 뜻이고 미스티카라는 말은 신비하다는 것인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사란 말이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한 몸을 이룬.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그러고 난 뒤에 교회 회원도 받아들이고 세례도 주고 그래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이 성례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성들로 한 몸을 이룬 교회여야 비로소 참 교회이고 교회로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 행진을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문화, 각각의 교회마다 발생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에서 나무가 하나 있다면 여기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 나무에서는 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한 그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사과나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사과를 보고 있으면서 이 나무는 배나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문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지라도 그 교회는 독특하게 하나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교회의 동질성이며 그 교회의 커다란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동질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서로가
같이 앉아서 옆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을 서로 꿈꾸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동질성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동료 의식도 없게 되고 결국 교회로서 역사를 책임질 만한 그런 사명 의식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교회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인격성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 또는 생명력, 살아있는 교회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이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격을 닮은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될 때에는 이처럼 교회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의 의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각각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각기 다양한 특성을 발휘할 때 각각의 교회들이 그런 다양한 풍성한 그 다양한 특성을 드러낼 때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자랑하게 되고 그걸 바라볼 때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어제 새벽에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인도네시아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응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요?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한 몸이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응원을 하는 거죠. 이기면 막 기뻐서 골 하나 넣을 때마다 창문을 깨뜨리고 즐거워서 또 한 걸 먹으면 막 그냥 텔레비전 때려 부시고 싶고 왜 성질을 부려요? 한 몸이라는 그 동질성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그런 동질성을 같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교회마다 그런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다 같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예를 들면 뭐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기꺼이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동질성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때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축구하고 있는데 멍멍해. 누가 알겠는지 말든지 한 걸 먹으면 어떻고 한 걸 넣으면 어떻고 나는 상관없어.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3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동질성을 누리고 있다면 어느 교회가 잘 어떤 그 문화를 드러내면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즐겁게 하는 일이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식이 참 우리에게 찾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냥 다 개교회지 우리 교회밖에 없고 다른 교회는 관심도 없고 아주 심각하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린 아저씨도 아무 관심도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해도 관심이 없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우리 시야를 넓혀서 제3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도 보고 즐거워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돈독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교회의 정치 체제에 대한 과목
마치고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전체적인 우리 교회 사명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교회 공부한 그 모든 내용들이 종합된 내용이고, 그렇다 한다면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졌다 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나 하나 잘 되고 내 인생의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런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다 한다면 이제는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지혜와 총명으로서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럼으로써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더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의식을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